오늘 이렇게 주연 후 6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주현 후 제6주이고 24절기 생태력으로는 우수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언 땅이 녹고 눈 섞인 물이 흘러들어서 계곡에 활기가 돌아오는 그런 때입니다.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듭졌던 것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표현인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맘때면 수달은 물고기를 잡아서 늘어놓고 기러기는 봄 기운을 피해 추운 곳으로 날아간다 그럽니다. 모천으로 회귀하는 어종들이나 철새들은 어쩌면 그렇게 자기의 때를 분별하고 돌아갈 곳을 정확히 알고 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일 철 모르고 살아가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또 오직 사람만이 자기 실존을 문제 삼는 존재이기도 하죠. 함석헌 선생님의 저작집인 씨알의 소리 1974년 6월호 권두원에 보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이름을 알 수도 없는, 알고자 할 필요도 없는 씨알 여러분, 하늘의 맑음, 땅이 번듯함 속에 안녕하십니까? 물의 날팀, 바람의 외침 속에 씩씩하십니까? 이런 인사말입니다. 어묵했던 시기, 모두가 숨죽이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 함석헌 선생님은 그렇게 독자들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하늘의 맑음, 땅이 번듯함 속에 안녕하십니까? 물의 날뛴 바람의 외침 속에 씩씩하십니까? 이 말씀은, 이 인사는 그냥 잘 있느냐,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가 아니고 정신이 살아있습니까? 그런 인사입니다. 물이 날뛰고 바람이 외치듯이 어목한 그런 세월 속에서 당신의 정신은 살아있습니까? 이런 인사죠. 저는 문득 이런 인사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후배들을 보면 가끔씩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너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었어요. 무슨 생각하면서 살고 있냐? 저는 정말 그게 궁금했습니다. 우리 후배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가끔은 저에게 누군가 그렇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하며 살고 있냐? 너는 정신이 살아있냐? 그냥 잘 있느냐?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보다 씩씩하게 정신이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어주는 그런 인사가 그리운데 여러분도 그렇지 싶습니다. 봉건사회의 신분 질서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됐지만 이제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값을 매기는 일이 아주 다반사가 됐습니다. 돈이 모든 가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다 보니까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처음에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론가 잃어버리고 시들은 나뭇잎으로 그저 수치를 가리는 것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잘 있습니까? 이런 인사말보다 씩씩하게 정신이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주는 그런 인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목했던 시기에 정말 씩씩하게 정신이 살아있었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수 뒤의 얼음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매듭졌던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여줍니다. 에레미야는 당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한편으로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것을 독려합니다. 이 에레미야가 주목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5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 이 마음은 사람의 존재 가운데서 가장 심층적인 곳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도 마음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뢰하게 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구약시대의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마음은 생각의 원천, 행동의 원천으로 간주됐어요. 그래서 히브리 시인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만 이렇게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도 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동요시키는 것들이 하늘의 별만큼이나 무수하고 다양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마음과 생각과의 싸움을 영성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4세기에 켈리아의 수도승이었던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마음으로 스며드는 악한 생각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8가지 악한 생각의 증상과 치료법을 소개합니다. 그가 처음 소개한 책이 안티레티코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에바그리우스가 정리한 마음을 더럽히는 8가지 악한 생각, 그것은 탐식, 음욕, 탐욕, 슬픔, 그리고 분노, 아케디아. 이 아케디아는 영적 태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 교만, 이 8가지예요. 그리고 에바그리우스가 이 안티레티코스에서 제시하는 8가지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첫째로 성경 말씀들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악한 생각과의 싸움의 순간에 기만하는 악령인 우리 적에게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말을 우리가 신속히 찾지 못하는데 그렇게 악령에게 저항할 수 있는 말들은 성경 안에 흩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각각 나열한 이 8가지 악한 생각에 대응할 수 있는 담화와 함께 성경 말씀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성경 말씀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서 출발하는 기도를 당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바치는 참된 기도 혹은 영적 기도가 있다. 기도는 어떤 중개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다. 기도는 하나의 상태로서 정신은 기도 중에 자기 자신을 보고 이 기도의 거울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이렇듯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은 구약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신약시대를 통과해서 사막의 교부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치열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노력을 절실하게 요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가치, 참 생명의 가치는 나를 넘어설 때 빛이 나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부터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종종 2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복된 길입니다.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5절로부터 6절과 7절로부터의 8절의 말씀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저주를 받을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에 따르면 저주를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저주받을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에레미야의 경고를 듣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의 힘을 더 신뢰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고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유력자를 따르거나 아니면 어떤 유력한 집단에 속함으로써 자기의 욕구, 그것이 정치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이든 그런 욕구를 충족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현종 시인은 우상화는 죽음이니라는 시에서 우리 시대에 만연한 그런 현실들을 통탄합니다. 우상화는 죽음이니 우상화하지 말라. 위대하신 누구이든 우상화 법석 속에서는 우상도 시체요, 우상화하는 사람도 시체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뭐겠어요?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저주는 참담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간조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레림 그래요. 하레림, 용암밭이라든지 아니면 암석 사막을 뜻하는 건데 그 어떤 작물을 거기다 심어도 햇빛에 인해 타버리고 마는, 오히려 뜨거운 햇볕, 그 불볕으로 인해서 바짝 메말라버린 그런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건건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츠 멜레하, 그래서 염분이 많은 땅입니다.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이 나의 힘이 되어주려니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유력자를 따르거나 어떤 유력한 집단에 속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는 그렇게 참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반대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사람은 5절에서 언급된 사람과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믿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육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도 대조적이었습니다. 5절에서 언급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로 비유가 됐어요.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8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으로 비유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 되시지 말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그런 존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떨기나무는 사막에 심겼습니다. 그곳은 간조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불타는 땅입니다. 염분까지 있는 건건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뿌리마저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이내 타서 없어지고 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물가에 심어졌는데 뿌리도 깊이 내려서 강물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무더위가 닥쳐와도 끄떡없이 언제나 이파리가 푸르르고 가뭄이 심해도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저 글을 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에레미야의 간증이에요. 간증. 자기 경험이에요. 에레미야 15장 18절에 의하면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느껴졌어요. 어떤 때는 흐르다가 마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어떤 때는 말랐다 흐르는 시냇물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에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에레미야가 자기 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메마른 시냇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할 때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여름철에 풍성한 시냇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마음을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로부터 10절에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임을 볼 때 마음이 부패했다. 그 마음이 부패했다. 이건 너무 슬픈 진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존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너는 마음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폐부를 들여다보시는,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이 부패했구나. 할 말이 없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표현된 히브리어 레브는 그대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 사막의 교부들은 이 마음이 심장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마음의 집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폐부라고 번역된, 폐부로 표현된 히브리어로 킬레아는 콩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콩팥은 인간의 심장과 더불어서 내면을 표현하는 것인데 옛 사막의 수도자들은 이 콩팥에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양심,
인간의 감정이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머리가 지성과 이성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심장과 콩팥이 이성과 지성과 감성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애써 숨기고 싶어하는 나의 속내까지도 살펴보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꾸며진 거치장을 살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내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내 자신을 살피기 싫어서 이때까지 내 등 뒤에 놓아두었던 나를 당신은 잡아떼어 내 얼굴 앞에 갖다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보기 흉하고 비뚤어지고 더럽고 얼겁고 종기투성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찌 보면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나의 패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거스틴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당신 앞에서 나는 얼마나 흉한지, 나는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나는 얼마나 더러운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용기죠. 내 마음에 흉하고 비뚤어지고 더러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2절에 있는 산상수훈을 누가의 시각으로 본 기록입니다. 마태는 가난한 자를 표현할 때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마음을 빼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 간의 차이에 대해서, 이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설령 이 두 복음서의 표현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해도 의미에 큰 변화는 없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든 성경은 그들 모두를 향해서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난이 예수님의 관심이 되고, 우리의 가난이 예수님의 관심이 될 때 그것이 하늘의 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해 절실한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절실한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절실한 마음만이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절실하게 열려있는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절실한 마음이 복을 받는 마음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일 뿐인 인생,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 세상을 바랄 뿐이고,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다만 육신에 집착할 뿐입니다. 그렇게 조바심 나고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내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시간이 다가오면서 내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부활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활을 희망하고 부활을 대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이 지옥이라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비극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인 인생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도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인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인의 이름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는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마음을 온통 공허함에 다 내어준 채로 사람이 나의 힘이 되어주려니, 그래서 어느 재력가의 주변을 기웃거리거나 어느 정치인의 주변을 기웃거리거나 어느 권력자의 주변을 기웃거리거나 그러면서 인생을 소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힘을 내 힘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들과 정치적인 동맹이나 맺으려고 하고, 오늘 응송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대동강 얼음도 녹는다는 우수절기를 이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깨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정신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십니까? 우수 뒤에 얼음같이 겨우내 얼었던 마음이 기지개를 켜고 그 마음이 나를 넘어서 주께로 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를 넘어서 주께로 향하게 도와주는 말씀들은 성경 안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출발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바치는 참된 기도 혹은 영적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어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행복과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히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